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입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 이런 외침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죠. 주무시는 곳은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없었다는 거죠.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맞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밑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뭐 1년에 몇 번씩 맺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때는 아니었다. 6월절 때는 적어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것,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하게 하여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씌워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무 하나를 말라버렸다, 말리게 했다, 말려버렸다. 그게 그렇게 큰 건가요? 예. 그럼 돼지 2천 마리는 작은 건가요? 네. 값으로 보면 돼지 2천 마리가 훨씬 더 귀중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돼지 2천 마리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고 무화과 나무를 괜히 저주하셨다. 배고프시니까 심술이 나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일 말고 이제 무화과 나무와 관계된 일만 우리가 따로 떼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배고프니까
배고픈데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의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됐는데 없으니까 저주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합당한 해석의 방법은 뭐냐면 그 다음 베드로와 나누신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더군다나 마가복음 11장 22절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헬라어의 그런 어떤 그 기록된 문장 그대로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계속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라버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메시지가 더 크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더 크지는 결코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그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 보면은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적도 있고 또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느냐?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지금은 이제 믿음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율법은 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는 시대가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되는 시대죠. 모든 것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모든 것 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공로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믿음의 시대인 거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도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율법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갖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신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어로 얘기할 때 believe in 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 believe in 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는 조금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faith라고 이렇게 해야 훨씬 더 맞는 말인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그 faith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가 죄를 용서한다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믿고 싶은 마음들 있죠. 그런데 그 신심을 개발해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부터는 믿음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시는 것 그런 어떤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이 중심이 된다. 믿음 세대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더하죠. 지금도 그렇죠. 믿음의 세대인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세대에서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항상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믿음의 시대에 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그 시대를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정말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거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 공로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